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존재에 나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굽어 살피사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코로나와 또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를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 다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 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시게 되나요? 아마도 어떠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가 보다, 또는 똑똑하지 못하여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본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어떤 관심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식, 지혜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들여서 그렇게 그러한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삶, 행동이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지각하지 않고 마음에 찾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사는 삶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편 14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악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한탄하며 또한 가난한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들. 오늘 본문 2절 함께 있습니다. 2절 한 목소리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한 게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민감하게 지각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니 우리의 세상을 살펴볼 때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간절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간직 행실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대로 죄를 지며 살고 있다. 종합해 말하면 마음이 썩고 병들어서 온갖 죄를 도모하며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거짓, 음란, 욕심, 온갖 교만함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자행되며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바른 지각과 분별력이 있는 자, 이 세대와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한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노면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각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교제로 매 순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초대되는 그러한 자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강력해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본문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유의 하나님, 지키실 하나님, 모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을까요? 힘없고 어렵고 문제 많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자. 물론 무조건 가난하다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힘이 없고 의지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각하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 가난한 자의 영성, 하나님을 찾는 영성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사모하는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박종호 성가사가 많이 부르기도 하셨고 교회 부흥회 떠나 말씀 집회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참 은혜로운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 우리를 붙드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애써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너희가 체험해 보아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괴로운 자, 원치 않는 일들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피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얘기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하나 은밀히 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 수많은 죄인들,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가 우리였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늘 지각하고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살고 있지만 때로 원치 않는 일들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 삶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죄 짓는 삶을 살 때도 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인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운 문제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숙이고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건져 주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관계 약해진 자는 이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 언짢을 바 모르는 자에게는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튼튼히 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많은 인생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지혜와 선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